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 아세요? 입술에 그게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처음 나올 때 봤거든요, 거의.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게 무슨 프로냐? 저게 무슨 저는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남자들이 거기 프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깊은 산속에 어떤 사람이 한 남자나 여자가 들어가서 대부분 여자분은 없고요.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뭐 산 다니다가 약초 캐고 먹을 거 캐고 그리고 뭐 먹을 거 먹고 또 뭐 텃밭 일고 이게 내용이 전부거든요. 거기 뭐 극장도 없고요. 뭐 이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거기 뭐 액션이 있나요? 아니면 뭐 멋진 남자가 나옵니까? 멋진 여자가 나옵니까? 뭐 별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안 보시는 게 계세요 혹시? 근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매주 나오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뭐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결국은 쭉 얘기를 들여다보면 무슨 상처냐면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간의 상처입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뭐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하고 사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들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찍 더 산에 들어올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60대 초반의 형님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일을 하세요. 몇 년 되셨어요. 기술자인데 이런 어떤 기술자냐면 그 영업용 큰 냉장고, 온풍기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이분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2년만 다 열심히 해서 한국에 온대요. 와서 뭐 할 거냐면 자기도 산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분의 가정을 좀 살펴봤는데 아내하고 별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자녀들도 그냥 자기 거 놀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평생토록 60년 평생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산이요, 산. 그럼 산 가면 재밌을까요? 정말 재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가겠대요. 이 남자분들이 이 프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특성이 있대요. 뭐냐면 여러분 동굴 아세요? 동굴?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껌껌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다른데 남자분들은 이 상처를 받으면은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간대요. 동굴로 아무도 없는 동굴로 깜깜한 동굴로.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한대요. 근데 여성분들이 여러분 좀 관찰할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이 프로를 아주 심도 있게 보고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심리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네. 남자는 자꾸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오늘 제가 이 예를 드리냐면 오늘 그 바울이 오늘 16장 마지막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15장까지는 이제 구원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쭉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 어떤 그 갈등 문제에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또는 공동체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16장 3주에 걸쳐서 말씀 나눌 것 오늘 포함해서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해요, 인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쭉 배열되거든요. 근데 이 배열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안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17절부터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제 추측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만약 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두고 이 권사님 집사님은 내 편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거론하면서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회 분란이 나겠죠. 그럼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잘못이지만 오늘 바울도 보면 앞에 부분은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11절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밝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대적자 두 부류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이 관계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서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상처를 여러분 다 100% 여러분 다 정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나누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분명히 만났어요. 근데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이더라고요. 욕심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바울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 앞에 기적과 표적을 행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바울 편에 남고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읽을 건데, 자, 오늘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이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쭉 나열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로마교회 공동체 교회에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게 소망하는데 정말로. 물론 그게 여러분 인간적 욕심이고 목회자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제 욕심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볼 때 자,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제 기록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표현한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누굴 보내냐면 바울이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내거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베베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 집사예요. 그러면 이 여자 집사가 어떤 집사냐면 갱그리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고린도, 오늘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지금 바울이 이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남자를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있잖아요. 지금보다 여자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갈 때는 또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체력도 약하고. 그런데 바울이 왜 여자 집사 베베를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보면 베베가 연약하고 여자에 달하는 선입견이 사라져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 베베 집사가 충분하게 자기가 쓴 로마서 이거를 가지고 로마교회 공동체에 갈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이죠. 일꾼이 지금 말로 표현하는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집사라고 말하면 뭐 1년제랑 다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라 부를 때는 이 조건이 갖춰야 돼요. 뭐냐면 여자 집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신방,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 남자들이 손이 가지 못하는 일들 여자 집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여자 집사님들을 뽑을 때는 이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네.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은 뭐냐면 뭐예요? 이 일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 집사 베베를 로마 공동체로 보냅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후반절에 우리 자매 베베. 바울은 지금 베베 집사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친근한 우리 자매다. 우리 자매 베베.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헬라 원어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라는 뜻이요. 베베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같은 형제자매야. 이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후반절 추천한다. 난 추천한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계속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빨리 가고 싶다고 표현했죠.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 그런데 지난주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리스 지금 지역 위에 아가야하고 마게도냐인가요? 지난주 말씀에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그 이방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헌금, 성결비를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바울산에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뭐 온라인으로 보냈고요. 어떻게 보냈고요. 그래서 바울이 또한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그들한테 증거하고 싶고 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걸 참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누구 손에 맡겼냐면 바로 여자 집사 베베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이 편지를 두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한다라는 표현, 추천한다. 자, 그럼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자, 바울이 이 베베 집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자매야 라고 1절에서 기록했고 2절에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받는 공동체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가잖아요. 가기 때문에 남자들 볼 때는 또 교회 공동체 볼 때는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녀를 영접해. 영접이 뭐예요? 환영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꺼이 그녀가 필요한 것들, 또 그녀 원하는 것들을 로마교회 공동체는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줘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그녀가 집이 필요하면 집까지 줘라. 이 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 집사가 로마에 뭐 연고지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염려까지 지금 하고 있었고 로마교회 공동체에 부탁하고 있죠. 자, 2절 후반절에 그러면 베베 집사가 어떤 여인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바울 나와 지금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이런 보호자가 어떤 뜻이냐 헬라 원어에 보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잖아요. 보호자. 저 사람은 나의 보호자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은 되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힘이 세가지고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야. 이 베베 집사는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의 교회 여자 집사인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매인데 이 여인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여자야. 그러니까 부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유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부유한 여자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3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브루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이름 많이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바울이 오늘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 사람 부부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 찾아볼까요? 앞에 사도행전 18장 2절. 우리가 전에 나눴던 여인이에요. 부부예요. 띄워놓으시고 사도행전 18장 2절. 218쪽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18쪽 사도행전 18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간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18절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러 아까 갱그리아 고린도절을 말씀드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때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고요. 또 앞에 베베 집사도 이 고린도절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누굴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지금 이탈리아요. 네? 여기부터
이 사람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 사람들 원래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서 머물렀던 장소가 18장 1절에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 자비락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고 이 부부를. 근데 오늘 다시 넘어가면 로마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재밌는 사실 여러분 3절에 보면 지금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2000년 전에는 남자가 우선인데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남편 이름을 먼저 썼어요? 왜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아까 다시 사도행전 똑같은 18장. 여러분 그때 나눴던 말씀 18장 23절 26절 말씀 찾아볼게요.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왜 바울은 여자 이름을 그 브리스가를 먼저 이름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3절 26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23절 제가 먼저 읽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야.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 갔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25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들이 가르쳤는데 그냥 물세례만 받았어요. 우리가 물세례만 받으면 제가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 안다고 다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제산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하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26절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내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거기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상세하게 아굴라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하지만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세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말씀으로 가르쳐요. 자, 바울이 말씀드렸지만 베베 집사에게 로마서를 보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던 거로 추측이 됩니다. 여전히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베를 통하여서 만나라. 그러니까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을 더 많이 알았어요. 남자분들 좀 자존심 상해져. 베베도 여자 집사고, 그죠? 먼저 여자 이름 나오고. 여러분 2000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로마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모난하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베베소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만나라라고 지금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을 내놓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 보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목을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잘랐어요. 도끼로, 칼로. 그러면 이렇게 목을 대고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사형 집행장에 가서 내 목을 도끼 밑에 놓는 게 이 뜻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울과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두 부부가 끝까지 바울을 같이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저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 부부나 또는 우리 개개인한테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막 도전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 나는 목은 내놓지 못하겠는데 나 팔은 한자는 가능할까? 다리는 괜찮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기 정말 바래요. 네.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요. 왜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세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는 여러분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건 5절에서 이 부부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모여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기 로마서 16장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85쪽 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오늘 예, 고린도전서 16장 읽으시면 아까 로마서 있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연벌 벌이는 장면도 나오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16절에서 아굴라 브루스가 부부를 바울이 여기서 또 거론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구원하고. 여러분 이게요. 바울도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정을 주지만 이 머릿속에는 이 부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목까지 내놓는 이 부부를 어떻게 바울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는 거지만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베베 집사랑 같이 구원받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가정교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2000년 전에는 가정교회 굉장히 많았어요. 마가의 다락방교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교회, 이 여자도 사업가였죠.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 라우드게에 있는 눈바의 집. 그러니까 2000년에는 가정교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자, 오늘 다시 넘어가면 5절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 5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등장할 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사람도 가정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제가 이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 무슨 뜻이냐면 칭찬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함께 로마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가정교회에서 같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5절 후반절에 이 사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네도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 된 데가 다중되고요. 다중되가 처음 되는데 다 그 답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저희 작은 누나가 처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목사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가정에서 누가 처음 예수 믿게 됐나요?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겨자나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새들이 깃들고
그걸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네는 처음에 아시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를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냐면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 마리아가 이름으로 보면 남자 같으세요? 여자 같으세요? 여자죠. 네.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예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름 웬 뜻이 좋으면 예수님의 이름 여호사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도 여자예요. 여자가 강세죠? 이런 교회가 여자들이 강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너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옥합계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야곱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르다의 동생도 나사렛 죽은 나사렛 삼남매 그 마르다의 동생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의 소유자는 굉장히 신앙이 성숙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학이나 초장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죠. 이름 그대로. 자,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 두 사람이 남자가 나오죠. 자, 친척은 뭐냐면 직접 친척이 아니라 유대 같은 동족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남자가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그럼 어디 갇혔을까요? 감옥에.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긴밀한 관계죠. 여기서 함께 갇혔다는 거 원어에 보면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 이러면 전쟁에서 포로된 건 목숨을 내는 겁니다. 함께 포로된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문하나 로마교에 있어요. 이 사람들.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남자는. 바울은 늦게 믿었죠. 담에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전에 믿은 사람이 누구다?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감옥 갈 때까지 함께 했어요. 자,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은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뜻이 큰, 많은, 대부분 로마 황제, 로마와 관련 친척들 가문의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추측하시는 이 사람은 뭐다? 귀족입니다. 귀족이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자, 9절 또 한 사람 나오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누구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러분 저는 9절에 뭐가 특이하냐면 자, 먼저 우르바노 동역자 이 사람은 세련된 우아리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대부분 노예입니다. 노예들 이름을 많이 썼어요. 웃기죠? 노예인데 뜻이 세련되다, 우아하다 이런 이름을 썼는데 뒤에 스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귀족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귀족이라면 노예랑 같이 이 편지에 기록되는 게 좋아요? 안 좋잖아요. 바울은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럼 지금도 신분하고 달라요. 근데 요즘 교회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안에는 하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럼 2000의 노예는요. 그거는 목숨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어 그럼 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의 가족과 귀족과 노예와 같은 선상의 이름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만약에 우르바노가 아니 스타고가 이 편지를 읽었으면 시험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쓸까요? 분명히 스타고가 이 편지를 읽어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개의치 않아요. 자, 10절 또 뭐예요? 또 어떤 게 공통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죠. 예수님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인정을 받은다는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레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인생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 고난을 누굴 통해서 이겨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극심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이 아벨라는 이름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에서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 중에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서민들 쓰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예수님 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 이어서 번석. 번석이 뭐냐면 어느 한 집안에 건들이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리스토블로의 번석은 아리스토블로 어떤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가 헤로다 아시죠? 그 사람의 손자가 이 아리스토블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석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예수 믿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수를 잡으려 죽이려 했던 그 왕의 뭐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11절 또 누구 나왔어요? 내 친척 헤로디온 앞에서 아드로니오거나 율리아처럼 동일 인물이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문화라. 이 사람은 별로 설명이 없죠. 그냥 우리 유대인이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한테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한테 예수 믿었던 사람들, 문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주 안에서 하나 넘어갔죠. 11절에서 나기수의 가족, 그죠? 나기수의 가족 중 나기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인데 황제의 노예로 있다가요 능력이 좋아가지고 자연이 됐는데 너무 능력이 좋아가지고 성공했어요. 엄청 성공했는데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엄마한테 밉보여가지고요 사형당했어요. 자, 개체에서 욕나서 승승장구해서 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의 엄마한테 밉보여가지고요 사형당했어요. 제가 짧게 나와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상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밑바닥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네로 황제 엄마한테 밉보였을까 생각해보세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사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뿔뿔 흩어지거나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짧은 단어지만 문장 안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 믿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가 계속 예수님 안에. 그렇죠? 이 사람들 예수님 안에 수고했던 사람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자매예요. 자매. 왜 알 수 있냐면 화사하다, 우아하다는 뜻인데 이게 쌍둥이들이 쓰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개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뭐다? 쌍둥이 자매고요.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자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귀족이. 자, 12절 마지막 절. 또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우리가 12절까지 쭉 본 가운데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나이라는 표현을 바로 썼는데 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나이 사랑하는 계속 표현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인데 이 여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왜? 독신녀한테 나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인 아니야? 네, 주 안에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님한테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 여인을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이 다양하고 정말 어떤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모두 헌신자로 거듭났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베베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한테 다 모난하는 거예요. 왜요? 머릿속에 항상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이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목사의 편이 되라, 뭐 교회 헌신하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헌신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그리고 교회 목사한테 여러분 헌신한다고 뭐 드릴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 주님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또 기복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지난주 수요일에 했지만 믿음의 삶에서 마지막 장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에 대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한병기를 바라볼 때에 그래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목사님 저도 은퇴하면 갈 거고 여러분들 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그 권사님 집사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우리가 롤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만 하면 이제 끝나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분 읽고 몇 분 또 이렇게 소개했던 분을 16절까지 읽고 17절에서 이 대적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대적자들이 누굴까라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대적자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립을 해서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말씀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근데 그 앞에 그걸 우리가 성경 공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뭐 이름도 어렵고 생소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여자 집사 베베 고린도에서 구원받은 그 여자 집사를 통하여서 로마교회 공동체에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